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움직인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신데 그렇게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요, 김영한 목사님입니다.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로 지금 섬기시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선교회를 대표로 하시고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의 주 강사이시며 현재 품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 많은 시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 빨리 목사님을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고요. 어려 보이십니다. 예, 어려 보이십니다. 네. 우리 김진원 목사님 뒤에 계신 자매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 다시 한번 인사를 하셨는데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라 어려 보이십니다. 예, 목사님 보니까 많이 어려 보여요. 네, 어려 보여요.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반겨주기 때문에 옆에 앉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여기 앞에 자매님은 왜 옆에 형제님이 무서워서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왜 옆에만 인사를 하고 우리 형제님은 네네네. 이제 그만 먹자. 예. 그만 먹자 이제. 아주 좋습니다.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자꾸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공유 혹시 아세요? 공유? 예, 이 공유를 하는 분은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천국에 가야 될 분들인데 우리 공유 또 연예인이 오늘 이렇게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예. 딱 그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공유가 누군가. 그래서 저는 예. 네, 우리 자매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생각나는 대로 마구 던지시고 그만 밥 먹자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하고도 오늘 마지막 되겠네요 보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얼굴이 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굴로 뽑으시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찬양 우리 했던 첫 곡이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너무 찬양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한번 거리로 나가봐. 그래서 빨리 나가서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 한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 사용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한 명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이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깨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한 명의 정치인, 한 명의 리더가 바로 서면 그 도시가 바뀌게 되고 그 나라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 한 구절을 갖고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분이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라고 막 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분이 이단적으로 전했는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걸 잘 맞췄는지. 네네. 우리 간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요. 여기가 무서운 분들이 둘러에 있네요, 보니까. 네. 이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되게 잘 아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몇 살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임을 받기 원했죠? 40세. 예. 교회 다니시죠? 예. 그 40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자라는 건 지금 미국의 이 왕자 뭐 이런 느낌이죠. 영국의 왕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40의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굽이나 이런 왕일 때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고 했고, 학문만 익힌 게 아니라 전술도 다 익혔거든요. 사실은 전략과 전술을 다 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너 뭐 이렇게 옛날 영화 보시면 이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갖고 다 싸웁니다. 고대의 전투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다 전술에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제패할 때도 징기스칸은 1000명 단위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1000명의 리더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움직이듯 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거를 다 익혔잖아요. 그래서 40의 젊은 나이에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에 가서 뭐를 시키셔요?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죠? 양. 근데 이 양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양이 여러분 깨끗할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양은요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양은 주인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다 덮을 정도로 이런 짐승이에요. 근데 그런 양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퀄리파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 자격을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을 쓰는 법칙이다.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모든 언어와 학식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여러분 40년 동안 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거기에서
예전에 배웠던 걸 40년 동안 여러분이 40년 뒤에 수학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졸업한 지 5년, 10년 이렇게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능력이 좋아서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학술에 모든 학력에 갖춰졌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도 다 가져가시고 모세의 젊음도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여기에 80대신 어르신 있어요. 80대신 어르신. 80이면은 어때요? 이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요. 80세가 되면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쉽진 않아요. 그죠? 코로나 왔을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쩔쩔매야 되는 인생이 80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끌었던 200만 더 많은 인구라면 600만까지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600만의 인구 중에 왜 하나님은 80이 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해체의 작업 가운데서 완성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실 때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깎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깎여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무엇이냐면 나를 깎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때요? 내가 좋았던 면들이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렇죠? 내가 동의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예, 굉장히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카메라 오면 막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면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서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갔는데 집에 갔는데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했던 거죠. 예, 카메라가 올 때만 손을 들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도 똑같잖아요. 결혼했는데 눈썹이 없어요. 보니까 이 문둥이도 아니고 왜 눈썹이 없냐? 내가 눈썹 있는 사람하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눈썹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신고할 거예요. 여보 저예요. 누구세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막 방구도 막 끼고 도레미 막 이렇게 음을 가지면서 방구를 끼고 놀라운 능력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죠. 왜요?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깎이기 시작하거든요. 매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랑 반대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냐면 말이 없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말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말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으로 내가 얘기하나 봐라.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얘기해. 난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커피잔 하나를 놔두고 침묵으로 다지고 다음엔 다시 만나지 않아야지. 이게 다짐하게 되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너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왜 얘기해?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다시는 널 만나지 않을 거야.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 웃어주면 그 사람이 매력적인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보면 전혀 매력을 못 느껴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의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같이 살면 엄청나게 깎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서 깎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학교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다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어때요? 여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을 텐데 학교 자체가 광야죠. 왜 나를 그쪽으로 모셔서 자꾸 공부하게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차라리 제가 십자가에 매달릴게요. 막 이렇게 싶고 예수님이 학교 다니세요.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네. 직장 생활하면 그 인간만 없으면 해볼 만할 텐데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 인간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엄청나게 깎이고 주님의 축복을 천국에서 엄청나게 저장하고 막 있는 거죠. 우리는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깎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지만 선지자들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전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 부류의 영성가가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사장의 부류예요. 제사장의 부류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고급 3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면 나라에서 녹이 나와요. 제사장이 되면 권력을 갖게 돼요. 제사장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모든 먹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풍족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타락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동족들도 선지자들을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데려다가 죽을 끓여주고 그곳이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곳에 먹을 것이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걸었는데 그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핍박만 왔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빛나기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을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면은 삼성 회장이나 뭐 현대 회장이 와서 전 너무 가난하니까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사람들도 가난하고 많은 걸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위니전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 여인이 진짜 했던 일이 그 과거부터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젊은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는데 이 위니전이라는 여인은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가 아는 그 지인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데려가다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무서운 아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특히 뭐 사막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전 유니전이 아니에요 아버지. 꼭 얘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여자를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유니전이라는 여인이 3일 동안 울었어요. 아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눈물을 닦고 보니까 이 남편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막을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인간이.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하냐면 씨앗을 심기 시작해요. 씨앗을. 그래서 매일매일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숲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만큼 큰 숲을 하냐면 이 니전이 800만 평이 되는 숲을 만들어요. 이 800만 평이라는 땅은 여의도의 9배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위니전이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남편 바이 완샹하고 이 땅을 만들고 개간을 해서 40명, 80명의 사람들이 더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의 40배에 해당되는 땅을 이 숲을 만듭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처음 심었던 그 땅의 모습들 그러면서 이 모래에다가 씨앗을 심어요. 모래에다가 씨앗을 심고 거기다가 물을 줘요. 그 모래를 파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계속 물을 줘요. 근데 결국엔 모래에서도 나무가 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비슷한 사람이 자데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마줄리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무를 심었어요. 남자인데 나무를 계속 심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무를 심냐면 37년 동안 섬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혼자서. 그랬는데 숲을 만드니까 여의도에 한 2배 정도 되는 숲을 이 사람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숲을 만드니까 뭐가 왔냐면
놀랍게 동물들이 돌아왔는데 코끼리가 115마리의 코끼리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코뿔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할 게 아니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섬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숲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던 이 인천의 거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광야의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는 밴쿠버에 리전트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J.I. 패커라고 하는 영성가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만 모르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J.I. 패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J.I. 패커라는 한 사람이 그 학교에 오자 이 학교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분을 통해서 또 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계속 오면서 이 리전 칼리지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돼요. 그래서 토플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는 거의 만점 정도 받는 느낌? 그 정도 돼야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네.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에요. 일본에선 전설적인 신학자, 전설적인 목회자예요. 여러분만 모르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예, 그렇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은 굉장히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은 서자, 그러니까 정통의 아빠, 엄마가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기생이었던 사람이었고 서자로 자라게 돼요. 20대 때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을 운명을 갖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나가오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가오라는 목사님은 개척을 하는데 1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리라라는 결단을 하고 교회를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100km 이내에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 가나사와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개척을 해서 한 명도 성도가 없었어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우리 이름교회가 한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이 돼도 한 명도 없었어요. 5년이 돼도 한 명도 없었어요. 나가오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원리,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개척을 했는데 딱 한 명이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가오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각혈, 피를 쏟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를 다 닦고 다시 상을 차려주고 이분을 걷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지 않고 이분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가오 도요이코라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그 일본이 전쟁에서 1945년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망할 때 일본군이 200만 정도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군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보복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가가오 도요이코가 장개석이라는 그 사람의 부인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의 이 군인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하나의 부탁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분이 굉장한 신학자이지만 목회자로 빈민가에 가서 활동을 해요. 사회 운동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데 어느 날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변비에 걸려 있는 사람의 그 대변이 나오도록 입을 항문을 빨아서 어떻게 대변을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목사님, 이 나가오 목사님이 나의 피를 닦아주고 나 같은 자를 거둬줬는데 내가 이 사람의 그 정도 섬김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은 혼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길러주는 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키우고 싶다면 누군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키우면 돼. 나를 키우면 내가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나랑 비슷해져요. 예.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예배 전에 막 기도하는 청년들 또 찬양하는 이 모습들 보니까 이게 다 김진호 목사님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왜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되고 목사님의 영성을 갖기 때문에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양하는 간사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 교주님 밑에서 열심히 하는 분, 젊은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요. 여기 자매님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우리 공유 전사님 뒤에 자매님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네네. 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깎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텐트나 이 빌딩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빌딩은 뭐냐면 천장이 가장 높아야 돼요. 이 사각의 기둥 중에서 가장 높아야 되는 데는 가운데가 가장 높아야 돼요. 천막을 칠 때. 천막을 칠 때 가운데가 낮으면 그 천막의 역할은 끝나버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푹 꺼져 있는 천장을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이 천막을 쳐놓은 곳이 있는데 겨울 동안에 천막을 안 쳐놓고 놔두고 간 거예요. 천막을 처리를 안 하고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천막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가 다 움푹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천막들은 다 위로 가운데가 가장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갈 때 굉장히 편한 거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깎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섬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가 언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죠? 팽이는 돌 때. 네, 답을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도 제가 그 답을 다 알아요. 그래서 팽이는 돌 때 가장 잘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팽이가 세게 돌수록 어떤 장애물과 다른 팽이와 부딪혀도 팽이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데 주저앉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을 때 있는 근육도 다 빠져버려요. 사람은 편하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가장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근육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더라도 의자 하나를 청소를 줄을 맞추던 뭐를 하던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쉬어야 되는 분은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근데 교회를 다닐 때 가정에서 뭔가 할 때 자기가 상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잘 보니까 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주인이 종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싹쓸 줍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는 종은 주인은 종이 없으면 하나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 일도 못 하고 어떤 일도 못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 연장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오히려
종에게 종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정반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 이것은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역사는 정과 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채워서 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정으로 가고 반으로 가고 합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거기서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도태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왔던 불안감, 여러분이 갖고 왔던 그 분노, 여러분이 갖고 왔던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불안하지만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게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서 계속 뭐를 했냐면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어요. 보니까 한국에 그 당시에는 렌트하면 그 당시 렌트 한국 가격은 몇십만 원 안 했어요. 근데 거기는 방 하나 쓰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한국은 그냥 1년에 몇십만 원 내면 될 때였는데 거기는 매달 몇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보험이 의무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럼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그 창문 이렇게 조금 깨진 게 있어서 그거 갔더니 우리나라는 그 당시 몇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물건 그걸 사와도 껴주는 값이 몇십만 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정말 힘든 나라구나. 등록금은 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저는 매달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요번 달은 마이너스다. 다음 달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다음 달이 돼도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산했죠. 근데 또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나의 은행 잔고에 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그 주부터 제가 5년을 유학을 했는데 그 5년 동안 매주 감사원금을 $30씩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계산하면 그 당시 환율로 36,000원씩 매주. 한 달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주 감사원금을 했어요. 제가 10의 1조를 하고 있었지만 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장학금을 받아도 거기에 10의 1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5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모든 거를 맡기고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들 아주 귀엽게 볼살을 똥똥 찌워서 나왔어요. 해골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매주 감사원금을 5만 원씩 했어요. 전도사 생활 때. 지금도 제가 감사원금을 매주 감사원금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요. 왜? 나 자신만 계산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생 속에 집어넣으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괴롭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혼자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외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건강한 한 사람이 돼서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다 외로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케어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반대로 아주 유명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신이란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에세이가 뭐냐면 선택의 고통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이럴 만한 고통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니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없는 초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니체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네, 자기가 초인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존재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가 이미 미국을 이겼다고 하죠. 네.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도시는 청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의미는 끊임없는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이지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군에 제가 입대를 해서 30개월 제가 복무를 했는데, 그 공군 가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비행기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공군에 제 아는 분이 이제 사령관이라 그 초대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갔었는데, 제대를 하고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모형 비행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는 실제 비행기를 받고 싶었는데 모형 비행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베큐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파일럿 출신들이 어떻게 조종 훈련을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파일럿 훈련하는 사람은 절대 계기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계기판만 본다라는 거예요. 밖에를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형 사고는 이 운전하는 조종하는 파일럿이 밖을 보는 순간 대형 사고가 펼쳐진대요. 왜냐? 하늘과 땅의 바다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바다의 이 색깔과 하늘의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다니까 내가 바다를 피해야지라고 올라가는데 그게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은 절대 자기의 눈을 믿으면 안 된다. 뭘 믿냐? 계기판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 관제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파일럿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유튜브가 끊임없이 라디오에서, TV에서 친구들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형 참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 불행해요. 왜?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창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여러분만 모르고 전국으로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함부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거창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각 반마다 이 급훈,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들이 졸업한 다음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가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멘. 그죠? 목사님 아멘? 아멘. 그렇죠. 예, 목사님 개척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따님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면 무조건 하면 이렇게 부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된 건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반대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반대하는 것만 하니까 다 잘 되더라고요. 유튜브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 유튜브를 왜 하냐. 제가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책을 쓰냐. 책은 조금 더 나중에. 그래서 바로 책을 냈죠. 예. 그래서 제가 책을 25권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7권 정도 책이 나오는데 아내가 반대할 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예. 열 번째가 뭐냐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택하죠.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자리가 아니라 센터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죠? 왕관이 있는 그 왕관을 우리는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는 그게 더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좁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넓은 길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 보여주시는 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교수가 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이렇게 김진원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 네, 그리고 공유 전사님처럼 마음씨 착한 분, 네,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지. 나는 교수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언어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독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만 다 선택해서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외국인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외국인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온 분들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외국 갈 걸 생각해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책은 영어로만 읽고 기도할 때는 영어로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총신대학원 가서도 선택 과목은 다 언어만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언어만 선택 과목 하면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는 저는 시리아어, 성경의 고대의 언어인 시리아어, 아람어 여러분만 모르지 시리아 아람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 쿰 이런 건 다 아람어예요. 예, 그래서 고대 성경 언어인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저는 언어만 전공해서 성서 사본학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하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를 아는데 그분이 와서 1시간 동안 막 예언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좁은 길, 어려운 곳을 사역자로 가야지 해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끝날 때쯤에 여러 교회에서 페이를 더블로 주겠다, 트리플을 주겠다 여러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섬기던 교회도 갑자기 더블로 주겠다 해서 이 교회는 아니다. 처음부터 더블 줬어야지. 왜 다른 데서 준다 그러는데 갑자기 더블 준다 그러냐.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껴버리고 다른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추운 곳,
겨울에 좀 시원한 곳, 마이너스 40도 정도 되는 곳에 영어 예배 사역자를 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북미에 들어가서 글로 가려고 했다가 이 예언하는 분이 아직 길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일 만에 가기로 한 교회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무빙 컴퍼니에 캔슬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3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게 2009년 3월 달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예배 사역자를 구한다고 해서 영어 예배 사역자로 섬기면서 한 5년 정도 하니까 한 600명 정도 영어 예배가 부흥을 하고 외국인 사역자가 없었는데 3명을 세우고 한국인 사역자 저랑 다른 분을 또 세워서 영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어른 이렇게 해서 사역자를 각 예배 사역자를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니까 탐방팀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외국에서 청년 사역을 부흥시킨 걸 알고 청년부를 맡으라고 해서 한 400명 정도대의 청년부를 맡아서 2년 만에 2년 6개월 만에 한 1200명 출석만 1200명 정도 매주 출석만 그리고 재정이 한 10억 정도 되는 청년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뭐 김남주 목사님 열린교회, 뭐 세대인 교회, 뭐 안산 동산교회, 뭐 지구촌 교회 다 탐방을 왔어요. 여러분 교회만 탐방을 안 왔고, 여러분만 안 왔고, 저쪽 전라도 쪽에서도 큰 교회들이 탐방을 그래서 일주일에 탐방팀만 한 2번에서 4번 정도 탐방팀을 따로 꾸려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리더들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토요일마다 리더 교육을 했고. 한 텀에 제가 한 35가지 정도 교육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 훈련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올 때는 왜 하나님이 한국에 오라고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 예배 5년 동안 섬기면서 부흥은 했지만 나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5년 동안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5년 뒤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미주의라는 곳에서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뭐 CTS나 이런 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비전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계획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있는 계기판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그 계기판만 보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는 왜 그 교회만 있어? 너는 왜 말씀만 그렇게 봐? 너는 왜 맨날 교회만 섬겨? 라고 하는데 그게 나를 살리고 결국에 나를 산 사람이 사회에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흔드는 대로 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태평양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제가 멀미를 안 하는데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트를 운전해 줬던 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기 멀리를 쳐다보세요. 멀리를 쳐다보니까 배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가만히 있을 땐 배멀미인데 멀리를 쳐다보니까 배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링카드라고 60cm 되는 은대구 그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우럭이 태평양 바다에서 우럭이 이만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요. 작은 게. 은대구는 60cm가 넘는 걸 막 잡았어요. 멀리 내가 보고 싶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내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멀리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낚시하러 왔던 목적을 다 이루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가 드신 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보이기 원하는 곳을 쳐다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부르니까 세상으로 너무 빨리 나가잖아요. 내가 좀 뭔가 갖춰진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케어 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법칙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기판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솔개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솔개는 40년 정도 되면 죽는 새라고 해요. 새 중에서 좀 오래 살죠.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 개가 몇 년 정도 살아요? 네, 10년에서 20년 정도, 좀 발악하면 21년 살겠죠. 그래도 죽어요. 개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개는 기본적으로 40년을 산다고 해요. 오래 살죠. 근데 이 솔개는 40년이 됐을 때 30년을 더 살지 그냥 생을 마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개는 40년 정도가 되면 이 부리가 너무 구부러지고 오래돼서 뭔가를 낚아채서 사냥하기 되게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톱도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고 둔탁하고 안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사냥하기 되게 힘들고 이 깃털은 너무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기 때문에 날렵하게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새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솔개는 벼랑 끝에 올라가서 그 벼랑에서 자기의 부리를 벼랑의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난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발톱을 자라고 자기의 털을 스스로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털이 나서 다시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새가 솔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솔개의 인생을 아주 잘 시로 적어놨습니다. 창공의 솔개 한 마리 유이원을 그리면 온 마을 짐승들이 숨어들기 바빴지. 솔개는 40년을 날아다니다 보면 서슬푸른 발톱과 부리에 힘이 빠지고 깃털은 두꺼워져 날기조차 힘이 든다지. 그래서 쭉 길게 썼다가 한 군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 탁탁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 솔개는 2번 운다는 거예요. 언제 울어요? 모두가 잠든 밤에 자기 혼자 울어야 돼요. 자기의 부리를 깨고 자기의 손톱, 발톱을 빼고 자기의 깃털을 빼면서 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 새벽이 될 때까지 울어야만 되는 게 바로 솔개라는 거죠. 근데 이 울음이 없이 솔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의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살아온 날이 너무나 많이 살아왔다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죽을 것이 사실은 보여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젊다라는 게 왜 경쟁력이 있냐면 젊음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젊었을 때는 우리 10대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20대 때는 화장해야 이제 더 이뻐지죠. 근데 20대 후반 되면 화장해도 이게 화장이 안 먹혀요. 그래서 화장이 변장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 30대, 40대는 아무리 변장해도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게 불혹의 나이잖아요. 남에게 어떤 유혹을 줄 수도 없고 유혹을 받을 수도 없는 그 불혹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죽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나를 깎으려고 했는가. 그러지 못한 채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솔개처럼 다시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가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기판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깎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깎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소집만 해갖고는 내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나를 깎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내가 솔개가 울을 때 나도 같이 울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할 때 아파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아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솔개처럼 스스로가 탁탁 울기 위해서 이 예배실에서 기도실에서 남모르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듭 더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요,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 때 나를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 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하나님 내 교훈이 인생 가운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개처럼 올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물의 솔개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냥 인생을 살다 마감하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개처럼 자기의 불의를 깨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한 자들 위해, 예수 이름 교회 위해, 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단체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